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26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영과 진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을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졌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새 힘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책임질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좋을 때도 그렇고 또 어려울 때도 그렇고요. 항상 의문이 생기는 게 과연 나는 누군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추구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가? 또 죽구나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마칠 때는 분명히 인생은 왔다가 분명히 가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지식 가운데에서 경험 가운데 찾다 보게 되면 계속 오리무중이 됩니다. 계속 혼돈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 물음에 찾고 찾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결론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사람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지구의 나이 또는 우주의 나이는 특히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전에서 50억 년 됐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그 수많은 그 시간 가운데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교에서 깨닫는 마지막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와 같다. 안개와 같다. 성경에도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을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식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창조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6,000년에서 7,000년으로 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10,000년으로 본다고 해도 10,000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100분의 1을 인류 역사 가운데 세계가 만들어진, 온 우주가 만들어진 가운데 내가 100의 하나는 산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든 목적이 분명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6일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5일 동안에 자연 질서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무너진, 잃어버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6일째 바다, 하늘, 땅, 식물들 다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신 이후에 6일째 되는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 기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하늘의 새, 바다의 고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그 6일을 축복하실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모든 세상을 맡기신 그 창조 질서가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수십억 년을 통해서 미생물,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람이 고등된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사람은 동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형상을 입은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고심하고 내놓는 말이 사회적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으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형상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와 악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엘리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생각을 주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오늘 본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고백이 베드로의 지식이냐? 17절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럼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분명하잖아요. 이 고백은 내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베드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바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데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한 안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의 축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뜻은 구세주란 뜻입니다. 나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도 다 바로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그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지혜와 권세, 능력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됐을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돈이 있으면, 또 권세가 있으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또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또한 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단편적인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고, 그 행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의 이 혼돈 가운데에서 우리를 매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곳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은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의 자리가 복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치는 바다에 주님이 계시는 배에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이는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평안하게 주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풍랑이 일고 요동치더라도 예수님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그 작은 배라고 해도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주님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평안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배 안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성도들의 마음을 참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면 또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여러 비난도 받고 또 안전수칙을 잘 못 지킨 또 실수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보여질 때 참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삶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여야 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주님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만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주님이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큰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은 큰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성령께서 알리셨는데 복은 베드로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고백하는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제 교회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또 내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했으면 누구에 의해서 개척이 됐습니까? 또 이 교회를 만들 때 힘을 썼다고 하면 누가 힘을 줘서 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목사의 개인 교회도 아니요, 성도들이 아무리 희생을 했다고 해도 성도들의 개인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뜻을 펼치는 것이,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일에 힘쓴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는 12명인데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이 하나 없어진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채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제자의 한 사람의 이 사도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두 사람을 선택하고 그 두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를 선교하는 선봉의 선교회예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하고 부흥합니다. 그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제 주님의 복음을 우리만 받고 누리기보다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결론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십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 뜻을 펼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요, 그 교회가 주인이 누구냐, 그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요,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또한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른 믿음의 고백과 주님의 교회된 이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 합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라는 얘기고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음부의 권세까지도 무릎 꿇게 한 그 권세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는 더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9절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바른 믿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은 풀어주실 것이고 땅에서 매면은 묶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이걸 내가 살아가는 자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어떨 때에는 하나님 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을 묶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는 것으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천국 문을 열고 그 복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로 아버지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속히 응답하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구세주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와 또한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되는 축복, 또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믿음,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축복과 큰 복이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일주일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모든 말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상한 자